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에 들뜬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좀 더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이 말하시고 그분이 바라보시고 그분이 다가가시고 또 그분이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셨던 그 삶의 흔적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주님 모습 따라가고 우리 주님 모습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두 번에 걸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바라보기 그리고 말하기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처럼 섬기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섬기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섬긴다, 섬기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다른 여느 교회와 공동체보다는 더욱더 좀 민감하게 눈을 좀 한번 크게 뜨고 또 귀를 쫑긋 세워서 그렇게 긴장하면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든 서로를 섬기든 또 이웃과 세상을 섬기든 이 섬김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저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고 섬기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정말 주님 닮은 섬김의 모습이 섬김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영어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을 그냥 다닌다고 해서 영어가 술술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또 언어의 습관들이 배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기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배우고 구체적인 몸과 마음으로 익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또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 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결단하는 그러한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로마 제국이 그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기를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의 그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2장에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전국에다가 호적을 명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는 역사적으로 로마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 황제였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는 로마 시대의 가장 위대한 황제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직접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써내려간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황제는 이 글을 동판으로 제작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동판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원로원에 의해서 21번이나 황제로 지명되었다. 원로원이 몇 번 더 나의 승리를 표결했으나 내가 사양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원로원은 나로 인해 불멸의 신들에게 감사를 올리기로 결의했다. 승리한 내 전차 앞에 9명의 왕이나 왕자가 대령한 것만도 55번이나 된다. 나는 집정관을 13번 역임했고 40년간 원로원 최고위원이었다. 최고 제사장직에도 올랐다. 로마 원로원과 내 백성이 나의 용기와 자비와 정의와 신심을 기려서 나에게 황금 방패를 바쳤다. 그때부터 내 영향력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능가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황제를 칭송하거나 황제를 칭찬한 내용이 아닙니다. 찬양한 내용이 아닙니다. 황제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알아? 나 잘난 황제거든. 세상에서 가장 잘난 황제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황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사실은 조금 다소 낯간지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개의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좀 그래도 뭔가 좀 자랑스럽고 뭔가 누군가에게 나를 좀 이렇게 내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래도 좀 앞에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이렇게 과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아우구스트 황제는 자신의 그 치적과 자신의 잘남을 아주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황제가 아니면 막 서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로마의 세계에는 이 영웅을 우러러보는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웅이 실제로 이렇게 자신의 업적을 마구 부풀려서 아니면 과시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졌고요. 오히려 이것이 이상하게도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자기를 마음껏 과시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이것이 미덕인 세상이 바로 로마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눈여겨볼 때 그들의 이 덕목, 뭐 성공한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훌륭한 학자들이나 뭐 이런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서 우리가 눈여겨 찾아보는 덕목 중에 아주 두드러진 덕목을 우리는 때로 겸손해서 찾는데요. 자신을 낮추고 그런 겸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찾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이 겸손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도 아니고 그런 덕목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나 자기를 낮추는 것은 노예나 종에게서나 찾을 수 있는 아주 천한 태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낮추는 행동은요, 수치고 굴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세상에서의 위대함의 기준이었던 그 시대를 거스르고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기꺼이 남을 섬기는 것을 진정한 위대함의 기준으로 바꿔놓은 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우리가 손꼽아 목놓아 기다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춰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은 늘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고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죠. 그것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낮춰서 남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너희도 스스로 서로를 낮춰서 그렇게 섬기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바램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온통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날에 자신들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에 본문에 보면 바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어머니를 앞세워서 좋은 자리를 청탁하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이 두 제자를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는 다른 제자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똑같이 그들의 속내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그러한 속내를 이미 아신 주님께서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시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 42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너희도 나와 다니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모습을 잘 보지 않았느냐? 그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권력으로 백성을 억압하지 않더냐? 너희는 내가 말로 혹은 행동으로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러한 모습에 얼마나 저항했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의 지금의 행동은 그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너희들이 나와 3년간 같이 먹고 자며 어려움을 함께했던 나의 제자들이라면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 얘들아, 정말 너희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세상의 권력이나 그리고 돈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남을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45절 말씀도 좀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미처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나 또한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내 주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이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생기고 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면서 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주님의 제자야 라고 우쭐한다면 그것은 정말 나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나는 섬기러 왔다. 남을 섬기되 마치 종처럼 섬기러 온 것이다. 아니, 종이 되어 섬기러 왔다. 설령 죽음이 오더라도 나의 섬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다. 내 말을 알겠느냐? 아직도 그런데 하늘의 보좌에 앉는 꿈만 꾸고 있느냐? 꿈 깨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그 주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자리만을 탐하고 높아지려 하고 으뜸이 되려고 조바심을 내는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그런 다짐들을 또 매해 또 순간순간 합니다. 그래서 서약도 하고 훈련도 받고 직분도 받습니다. 그리고 일정적 사역도 하시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이나 헌신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어진 그런 우리 자신,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리어 매 순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그런 것을 그냥 들어주시는 그런 도구처럼, 자판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삶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어 남을 섬겼듯이 너희도 종이 되어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로만 하고 끝날 때가 참 많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냥 섬기는 듯만 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원하셨던 주님은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 몸으로 섬기는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 필요를 느끼셨던 것이죠. 바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달리 고대 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상의 하나였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게 되니까 위생의 문제도 있었겠죠. 그리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손님들을 접대하는 중요한 첫 번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발을 씻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정결 예식으로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당시에 이 발을 씻기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와 종들만이 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것도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비천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유대인 노예에게는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방인 노예들에게만 시켰대요. 유대인 노예에게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 발을 씻으라는 말을 그렇게 명령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더러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명하고 유명한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과 선생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경해서 그래서 그 랍비의 발을 씻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럴 때는 제자들이 바로 그 랍비의 발을 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꾸로 랍비가 아니면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만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건 바로 노예와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은 그렇구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의 태도와 시선으로, 몸짓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족식을 간혹 교회 공동체에서 때로는 수련회 가서 학생 시절이나 청년 시절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세족식을 거행하기도 했고 했는데요. 제 기억에 첫 사역지였던 이 포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한 번은 이 아버지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 학교에 한번 다녀와.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한번 같이 적용하고 하자. 뭐 이제 목사님이 시키니까 갔지만 사실은 제가 마음이 확 이렇게 열려 갖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역도 있는데 바쁜데 또 거기서 가서 또 계속 주말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버지 학교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마지막 날에 되면 이 가족을 불러서 때론 아내를 불러서 그래서 그 아내에게 이 세족식을 행하는 그러한 그 세족식을 했습니다. 전날 내일 당신 발을 씻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래도 뭐 그런 좀 낯간지러운 일을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서로 나누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써먹써먹하고 좀 머쓱할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 이 세족식 시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 아내의 발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아내의 발을 담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발을 이렇게 좀 처음에 딱 만졌어요. 서로 눈빛을 마주치는데 막 좀 웃으면서 서로 이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웬걸 한 몇 번 지나니까요. 제 눈에서 막 콧물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때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좀 무심했던 시간들 또 그런 핑계 대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같이 함께 했어야 되는 그러한 어릴 적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눈물 콧물을 이렇게 짜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게 몸이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라오더라고요. 마음이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섬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 공동체 안에 안팎의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또 섬기는 또 봉사자들을 찾고 또 세우는 일들 진행되는데 매년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양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마음에 감동이 없거나 또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도 몸으로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러면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실천은 꼭 능력이나 큰 능력이나 물질을 많이 동원해야지만 가능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기기라고 했지만 주님의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그 발끝에서 쫓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작은 모습 속에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또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또 토닥거려주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힘을 조금씩 덜어서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일이 바로 섬김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더욱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 함께 마음과 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말 성탄 이상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주신 선물 꾸러미들 또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30가정의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이러한 선물 꾸러미를 모아서 이렇게 따뜻한 온정을 이웃들에게 전달합니다. 물질을 모아준 손길도 있겠고요. 이것을 또 준비하는 손길도 있었고
또 오늘도 이제 주의 손발이 되어서 달려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손길들이 바로 섬김의 손길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또 교회에서는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지역의 기관들을 돕고 또 섬기는 일들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개인의 이름이나 그냥 단지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발이 되어서 찾아갔던 것이지요. 지난주 저희가 이 이상 나눔하는 북부 희망케어 센터의 센터장과 직원들을 함께 만나서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평소에 이제 제가 밥을 이렇게 사거나 차를 사고 그랬는데요. 그날은 굳이 이 센터장님이 그쪽에서 밥을 사시겠다고, 그래서 잘 얻어 먹었습니다. 제가 얻어 먹은 게 아니라 교회가 얻어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도 변함없이,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우리 공동체, 노프트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그 마음, 그 진정성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이 발걸음이 조금 더 잦아지고, 또 찾아가서 정서적으로 또 함께 좀 더 깊이 나누고 또 돌봐주고,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돌봄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섬김과 지역의 어떤 돌봄의 필요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또 잘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서로 이런 믿음과 신뢰감들이 생겨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참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고, 바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진정한 위대함은 왕의 특권을 내려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기꺼이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길 때 진정한 위대함이 나타난다라고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위대함의 기준이 이 높아지려는 것, 우리가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위대함의 기준을 바꾸어서 스스로 낮아지는 삶이 진짜 위대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에서 이렇게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주인과 선생은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에요. 오로지 섬겨야 될 대상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발을 씻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그리고 이 선생이라는 이 호칭이 단지 나에게는 이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신대요. 오늘 저는 목사로서, 때로는 장로님들로서, 집사님들로서, 권사님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귀한 직분을 받아서 이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구체적으로 나를 겸손히 낮추고 그렇게 섬기는 일이 빠져버리고 그냥 자리만 남게 된다면, 그 직분의 위치만 남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직분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데기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 따라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낮추는 삶을 삶으로 온전한 성도로, 때로 온전한 직분자로 살 것인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따라서 기꺼이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 나서고 말뿐이 아닌 손과 발의 섬김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섬기신 그 섬김의 가치를 이 세상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섬김의 주님을 온전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도로서 맡은 직분이 그저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부르신 줄 알고 언제나 우리가 선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할 줄 아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무엇이든지 움켜쥐고 소유함으로 위대함의 기준을 맞추려는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심으로 위대함의 기준을 바꾸어 주신 주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어떤 큰 일을 꿈꾸기보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을 어루만지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토닥거려주고 격려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얼굴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서 환한 미소로 인사하고 낙심한 이들의 손을 맞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 바로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섬김 닮은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 닮은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